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부으심으로 믿음 안에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이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2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땅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곳에 다다른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요단 동쪽 빈 들판으로 도망쳤는데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땅끝에 다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땅끝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이 새로운 출발점이 된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요. 요즘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는 아닐지라도 예배 전 1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것으로 생각돼서 소리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벼랑 끝으로 밀려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소리내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위신이고 체면이고 생각할 것 없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면서 마음속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뭐라 할까봐, 내 위신과 체면이 망가질까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목이 터져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내는 정도가 아니라 외치는 그런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압살롬을 키워준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요, 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살인자를 받아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은 지금 땅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죄의 불씨라도 그냥 지나치면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끝까지 쫓겨나지 않으려면 평소에 아주 작은 사소한 죄의 불씨라도 지나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요, 성군이었던 다윗도 이 사소한 것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땅끝에 서게 된 거예요. 땅끝에 서게 된 다윗,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밀릴 대로 밀려서 더 밀릴 곳도 없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해요. 그것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도 땅끝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도 땅끝에 섰을 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끝에 서게 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높은 바위 위에 서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셔서 멀리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땅끝까지 갔던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있으면서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애굽 사람이 맡고 있는 동족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쳤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어버립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그냥 모래 속에 깊이 파묻어버렸어요. 하지만 결국은 발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살던 사람,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 광야 떼양볕에서 40년 다른 사람의 양을 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끝에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땅끝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도 찢을 수 있는,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서로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온 들판을 다 태울 수 있는, 성문을요 통째로 뜯어가지고, 이 통째로 뜯었다는 말은요 그냥 잡아 흔들어 갖고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문이 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문짝처럼 작습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성문을요 통째로 뽑아가지고요 그냥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어깨에다 메고요 건너편 산까지 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이렇게 놀라운 힘을 소유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인에게 유혹당해서 머릿돌에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놋줄에 묵혀서 감옥에 갇혀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끝에 있는 삼손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능력의 종, 불의 종으로 쓰임받던 엘리야도 땅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내리기도 하고 바알 제사장 450명과 싸워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날 좀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엄청나게 능력이 있던 하나님의 종이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끝장내 주세요. 너무너무 지쳐서 더 이상 도망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고 엘리야는 더욱더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할 자신이 없었어요.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참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에 쓰러져 있는 땅끝에 찾아오셔서 쉬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불이 역사했지만 그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심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땅끝에 선 다윗,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냐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며 통곡할 정도였어요.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정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더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해 주셔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평소에도 그랬던 것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을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피난처이셨다면
절망적인 순간에는 더욱 큰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방대이셨다면 절망적인 순간에는 더 높은 방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영원한 장막 주의 날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용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주인의 그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을 영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 싸우는 군사들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군사로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멋진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비대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에게 죽음이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감옥에서 죽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겠지. 하지만 죽음 후에 오게 될 영광을 거기서 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면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싸울 것이고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성도들과 나눌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끝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병소에나 위기 때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땅끝에서는 다시 살아서 멋있게 주님을 위해서 싸울 기회를 얻는 것, 곧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복을 얻는 것, 두 가지 다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손아낼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한 기도는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염려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되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원수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조동자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길 수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마귀에게서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먹고 사는 일부터 걱정합니다. 그것이 잘 돼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헌신할 때 왕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경건한 사람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되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속되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신실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종이 오시면 자기 백성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지금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악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며 땅끝까지 도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교회가 그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죄인들을 구원하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도 삽니다.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예요. 교회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온전하지 못해요. 교회가 부흥될 때 세상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을 살려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고 세상이 부패되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땅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 끝에 서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